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12월 23일 저희 교회 청년이죠. 정문재 청년이 출연한 뮤지컬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술에 대한 꿈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학년 평가를 준비하는 부대였는데요. 8명에서 9명의 학생들이 2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혼신의 연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카톨릭 사제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상위용사 역할을 하고 댄서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정말 노래하면서 대사를 암기하여서 정말 극적으로 잘 소화해냈습니다. 저희 눈에 띈 출연자는 당연히 저희 교회에 다니는 정운재 청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결손가정의 장애인 아버지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연기를 잘 표현했습니다. 물론 극 중에는 노래도 잘하고 물론 저희 청년보다 잘생긴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운재 청년은 선이 굵은 감성과 여운을 남기는 역할을 잘 주도해 나갔습니다. 극 중에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는 반전이 연출될 때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뮤지컬 중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면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노래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뻔히 보면 다 알죠. 남자가 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음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정운재 청년도 여장을 하니까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신부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신부님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용사의 옷을 입은 사람은 상위 용사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댄서의 옷을 입은 사람은 댄서의 역할, 할머니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할머니의 역할, 소녀의 옷을 입은 사람은 소녀의 역할, 그리고 아무리 남자라도 여장을 하고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네, 제가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여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도 사회도 각자의 옷을 입고 충실하게 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신앙적인 옷을 입고 세상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산다면 가정도 사회도 조금 더 소망이 있고 희망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옷을 입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었는데 그 헐몬산 근처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도 말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조용히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한 사람의 이름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이나 히브리식 이름 하나나 두어 가지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본문에 또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단어들은 누구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냐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명사들을 붙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웃기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정작 생명과 관련된 말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나서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생명이 걸려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신성모독죄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참되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서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8절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집을 세울 때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땅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건축하기에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먼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동산이 나무가 있는 동산들이었죠. 여기에 나무 사이에 길을 내어서 시추하는 기계가 이 언덕까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잔디밭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추기계가 큰 관을 뚫어 가지고 땅을 대략 50m까지 땅을 뚫었어요. 그리고 땅을 뚫은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나온 돌들을 검사 기관에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있는 작은 돌이 그때
처음 땅 속에서 나온 돌입니다. 옆에 보면 15m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이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안반이 땅을 짓기에 좋은 그런 안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조사기관에서 건축하기에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지금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반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탱하는 반석이 무엇일까요? 재물일까요? 지식일까요? 여러분의 지탱하고 있는 반석, 이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탱하는 반석은 다름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반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지금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신앙 고백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예수님의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자라나고 그들의 미래를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한 신앙 고백 위에 산다는 것은 마치 신앙 고백의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무대에 옷을 입고 극을 소화하는 연극 배우와 같이 신앙인은 언제나 신앙 고백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나? 왜 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나? 왜 저런 옷을 입고 있고 다른 것과 다를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을 입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의 반석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의 옷을 입은 자에게 본문 1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엿새 후에 아마도 가이사랴 필립보와 연결된 헐몬산 위에 오르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헐몬산의 높이가 대략 해발 2815m 정도인데요. 백두산보다 무려 65m나 더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변모산 사건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첫째는 둘 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한 종들이었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뼛속까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들은 이제는 무엇을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장소에서 초막셋을 짓기로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을까요? 지금 이 세 명은 여기가 하늘나라니까 여기서 영광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광만 받을 생각만 하면서 이 초막색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사람이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배운 것이 뭐냐? 성경 구절 외우는 것밖에 없다고 그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망치지 않으신단다. 너는 살면서 많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잘 되게 되면, 강한 자가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오프라 윈프리는 할머니가 입혀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정말 눈물 흘리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고난이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할머니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내가 죽거든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어린 오프라 윈프리에게 입혀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옷도 변변치 않은 옷이. 그 손주에게 입혀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산다면 반드시 말씀의 약속의 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변모산에서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변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빨래를 해도 그만큼 더 희어지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초막셋을 각각 짓게 해달라고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늘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는 말,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변모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순환받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받으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예고, 순환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 후에 고난을 당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말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엇박을 놓는 그런 어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스승에게, 그 당시 스승은 하늘과 같은 분인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는 이 말을 저항을 하였고 그 말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입은 옷의 역할을 하며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과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쉬워하고 그것을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옷이 빛난 것 같이 영광만을 바라보며 원초적인 심리에,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들 무슨 생각만 하면 예수님의 빛나는 그 옷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초막을 세우고 어떻게 영광만 누리고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베드로와 같이 신앙을 부인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고난의 옷이었고 부끄러움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십자가를 지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있지만 고난 후의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입니다. 현재 고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고 오늘 변모산 사건의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 앞에 해같이 빛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실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약속된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약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